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부요하신 하나님, 오래도록 변함없는 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8장 24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원래 주제가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또 삶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귀한 계명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순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순종하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이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다시 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더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 함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더 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친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례식장에 가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그렇게 잘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많은 성도들이 잘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참여 못하니까 이 위로금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친교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다시 느끼면서 우리 안동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혼밥, 혼술 이런 말이 생기고 또 홀로 사는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2020년에 조사된 여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4%랍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5년 전에 비해서 9.1%포인트가 상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3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발 날 내버려 두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다른 사람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독립적인 사고와 독립적인 판단,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굳이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없어. 그저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다 잘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강하고 또 지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롭습니다. 쓸쓸하고요.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쓸쓸함, 이 외로움, 이 고독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 지내는 사람은 이 충동에 시달립니다. 죽고 싶은 충동.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외로울까요? 그것은 사람이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함께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인도에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같이 있어야 사는 거죠. 같이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며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고 싶은 마음과 또 더불어 있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경향성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loneness, togethernes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aloneness,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또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근데 같이 있다 보면은 또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또 혼자 있고 싶어져요. 이렇게 aloneness와 togetherness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를 위해서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 친교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친교가 없던 사람이 친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서울시 영동포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김모 씨라고 하는 남성이 지난 7월 달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였고 또 가족과의 왕래도 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있었던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가 생전에 쓰던 물품들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여름인데도 냉장고도 없이 생전에 간편식과 라면 이런 것으로 끼니를 때운 흔적이 남아있고, 또 한편 구석에는 대출 전단지가 잔뜩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봉투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무연고 사망자 수는 3,603명이라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5배가 늘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우리 문화가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고 스스로 혼자 충분히 그리고 꽤 잘 사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이면은 심각한 상처로 인해서 고독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담을 자꾸만 쌓게 해요. 그래서 더 고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계에 만연한 고질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지독한 질병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을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이 사실이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고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세계였어요. 가장 완벽하고 죄도 없었던 그런 최고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물며 오늘날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의 환경이 죄가 관영하고 위험이 있고 불행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돕는 사람 없이,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고독을 미워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가족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인생들과 엮여지고 얽혀지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에 구원받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 믿는 자만 단순히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소속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 지체가 서로 연결될 때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가 손들어 야 너는 진짜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넌 나가버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머리가 발더러 야 너 냄새난다. 나는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죽어버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야 할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제권에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소그룹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죠. 예. 또 섬겨주기도 하고 섬김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중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그룹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더 친교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교회 나오는데 자꾸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처럼 그러십니까? 저는 형제 자매들 알고 인사도 지내고 그리고 지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피상적인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가 아닌데 형제보다도 친밀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참다운 교제, 진정으로 서로를 사귈 수 있는 이런 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합의합시다.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우리 안동교회는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합의합시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을 우리가 힘쓰고 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있다. 힘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나 그만둘래,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화평의 일을 힘쓰자. 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공동체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요, 서로 함께 일하는 일에 헌신하고 함께 머무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 자신의 모든 열정을 우리를 위해 다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헌신하셨죠? 그렇게 헌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멘, 같이 일어서서 이제는 활동하겠다는 거,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괜히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응답입니다. 믿는 자의 응답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주중에도 연락하고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커피를 같이 마시고 경조사에 함께하고 병원도 함께 찾아가고 우리의 삶을 형제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사랑이 식어집니다. 세상은 직장 가도 그냥 돈만 벌면 끝이지 옛날처럼 뭐 직장을 위해서 뭐 일생을 바치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그런 걸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형제들이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합시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형제가 어떠하든지 사랑합시다. 우리가 편리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랑합시다. 형제가 어떻게 보이든지 그의 상태가 가장 나쁠 때에도 사랑합시다. 그리고 형제가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 있읍시다. 형제가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의 표지는 바로 그냥 거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짜 그를 위한다면 거기 있게 되겠죠. 우리가 거기 있는 자체가 그에게 격려가 됩니다. 또한 그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모두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주고 예배에 나와주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성도는 저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거기 있읍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을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이런 은사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공짜로 사용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그룹은 가장 가난한 소그룹이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령께로부터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나도 거저 나누어 주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가장 부요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는 가장 부요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십시다. 그러면은 나 시간 없어요. 바빠. 난 바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요, 사실 나는 당신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나 그 모임을 정말 좋아하고 아낀다면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두 남녀가 연인 사이가 있는데 자꾸만 나 바빠, 나 만날 시간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만 만나자는 얘기죠. 너는 이제 나한테 별 거 아니다, 별 볼 일 없어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현대가 될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더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다툼이 없는 지속적인 친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뜻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원한 존재로 본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이 존중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입 바른 소리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런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 말을 가리켜서 입 바른 소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 진실을 말하기 전에 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먼저 사랑이 있고 그의 편에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은 후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에 남을 가르치는 일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치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면 남들 위에 내가 있게 되거든요. 남들을 내 밑에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 잘난 척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모임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 내가 경험한 바, 내가 느낀 바, 그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것을 이야기. 그렇게 할 때에 섬겨주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을 이해하게 해주므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배운 것을 겸손히 나누어 주고, 그러면 모두가 듣고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런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해 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온유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필요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줄 알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 존중할 때에 우리의 친교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친교는 더욱더 아름다운 친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훌륭한 친교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교제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서로가 지체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도 좋은 친교를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친교에 소속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친교의 범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역이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피난처 되시니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니 이 아침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제와 삶을 나누는 안동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을 살펴보고 위로와 문안하여 돌아보므로 함께 더하는 친교가 넘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로 도우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서로의 필요를 헤아려서 도움 베풀기를 간구합니다. 도움과 베푸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착한 행동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여야 할 마땅한 책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먼저 하늘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구역 연합 예배로 모이고 수요 성경 모임은 오후 7시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신방을 기획하고 엘림 아카데미를 다시 시작하며 아나바다 알뜰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활동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고도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동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구하오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내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본당에서 구역연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수요 성공기, 이번에 이제부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성경 공동체로 읽기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성공하고 또 예배 안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가 사실 혼자서는 어렵지요. 그러나 함께 하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 선교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방에서 있겠습니다. 또 엘림 아카데미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수강 신청 접수를 우리 로비에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지회 여전도회 주관으로 아나바다회가 다음 주에 우리 주차장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주방 설거지 봉사자 파파손을 모집하는데 많은 우리 젊은
우리 남성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벌써 1년치를 다 이렇게 참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 이용을 오늘부터 이제 해영회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약도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3시간까지 주차비를 부담을 해드립니다. 나머지 이후는 개인이 지불하도록 하시고요. 출차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차량 번호에 따라서 3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주차 때문에 우리 그동안에 많이 불편하셨죠? 여기 이 미술관에 주차하려면 20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해영 주차장에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주차를 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이 주차장에는 노약자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한 것은 우리 고 김유소 권사님 가정 우리 자매들이 김민수 권사님 이렇게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K 하나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K 하나는 우리 3050 우리 젊은 부부들께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즐거운 그런 놀이와 그런 게임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또 교육시키고 또 부모들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송은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